본문에서는 바울의 2차 전도 마무리되는 여정이 나옵니다. 본문 18절에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했습니다. 여기서 수리아로 떠나갔다는 말씀은 곧바로 안디옥이 있는 수리아로 직항했다는 뜻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를 안디옥 수리아로 잡고 몇 곳을 들러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고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의 동쪽 항구인 겐그리아 항구에서 하나님께 서원할 일이 있어서 바울은 머리를 깎고 그리고 배 타고 에베소로 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의 서쪽 지역이고 수리아는 오늘날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짧게 머물며 회당에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배 타고 팔레스타인 항구인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문안한 이후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절에서 17절까지는 바울의 고린도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신앙의 동역자가 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살다가 당시 글라우디오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림으로 그들은 로마에서 쫓겨서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바울과 같은 가죽업자였습니다. 가죽으로 텐트를 짓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는데 그 당시 회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가족과 함께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당장이 기독교로 돌아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했습니다. 갈리오는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의 형이었습니다. 세네카가 우리 형님처럼 착한 사람은 없다고 자랑했다는 바로 그 갈리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면 자기들이 기대하는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리오는 이 고소 사건을 대하자 정확히 그 사건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재판관인 갈리오 총독이 판결하기를 너희들의 종교 문제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희끼리 해결하라 하며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바울을 올가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보 후임으로 회당장이 된 소스데네에게 너의 책임이라면서 분풀이로 폭력을 휘두르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바울 대신 고초를 겪은 소스데네는 이후에 심경의 변화가 생겨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 다시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또다시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후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하게 됩니다. 아굴라의 출생지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있는 본도입니다. 아굴라는 로마식 이름인데 로마의 기사나 호민관들 중에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아굴라는 유대인 노예였다가 후에 로마에서 자유민이 되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브리스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롱게네커라는 사람에 의하면 아굴라에게는 기술이 있었고 브리스길라에게는 돈과 배경이 있었으며 이들은 공동으로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 회사를 소유했고 또 이 회사의 지점이 로마와 고린도, 에베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온 것은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가장 헌신적인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했으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헌신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가? 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평생을 바울을 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모든 삶을 그곳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텐트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선교 후원자가 발을 벗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바울은 겐그리아 항구에서 서원을 마무리하고 머리를 깎았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했습니다.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 머리를 깎았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는 이런 행동은 나시린으로서 자신이 했던 임무가 끝났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한 서원이나 결단이 있을 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레위인들이 나실인이었지만 레위 사람과 상관없는 일반인도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일정한 기간만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않고 술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에 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을 가리켜 나실인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 서원이 끝났을 때 머리를 깎음으로써 그 일이 끝났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서원했던 일을 이뤘음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6장 1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서원을 통해 참 제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하는 일도 일어났으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갈 것은 제자입니다. 평범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인생의 답을 얻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 정말 행복하고 좋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참 제자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서원 또는 서약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하고 나를 드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서원을 하고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서원으로 구약의 나실인 서원이 있습니다. 자식을 얻지 못하던 한나가 이 서원을 하고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자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신다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나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보내어 제사장 엘리 밑에서 영적 훈련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유명한 이스라엘의 대부흥 운동인 미스바 운동을 이끌고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때는 그 서원의 표현으로 평생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든지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른다든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단기간에 하는 서원 기도도 있습니다. 이때는 서원 기도가 끝나고 나면 자르지 않았던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아마도 본문의 바울이 이런 서원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서원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가까운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가까이 바울을 돕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서원을 끝내고 머리를 깎았다고만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마음의 결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은 인간만 가진 특권입니다. 동물은 본능으로만 움직입니다. 결단하고 서원하는 이성적,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대한 개인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선택했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 근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한 사람이 결단하면 그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가족 전체를 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중요한 응답과 축복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나의 믿음의 결단과 서원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모든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서원적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배는 매 주일에 서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서원을 하고 그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서원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인도 서원적 결단을 했습니다. 어설프게 남편 만났다가 자식 없이 과부가 되어 다 망한 여인이 룻입니다. 이 여인이 중요한 서원적 결단을 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고향을 버리고 예루살렘 곧 약속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 결과 훗날 룻의 후손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룻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언약적 선택, 서원적 행동의 결과입니다.
다윗도 마음을 확정하며 주님을 섬기기로 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했습니다. 마음을 확정했다는 말이 서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성공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결단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오고 나중에는 성전을 지을 결단을 했습니다. 양심적 서원을 했습니다. 자신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속에 있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한나와 룻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과 서원으로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했습니다. 에베소는 겐그리아에서 2-3일배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하고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바울이 잠시 동안 속히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다녀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의 4대 도성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헬라 문화가 많이 침투한 도시입니다. 바울의 전도 순서를 보면 1차는 아시아, 2차는 유럽, 3차 전도는 에베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로마 전도를 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전도는 제3차 여행 중에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기타 여러 교회를 설립했으며 이곳에서 고린도전후서를 집필했습니다. 에베소는 참으로 바울에게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그는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를 소원했으나 성령이 막음으로 유럽으로 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상륙하자마자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관할의 아시아 지역의 수도이며 상업도시였습니다. 한때 에베소는 아시아의 보고로 불릴 정도로 번창했던 곳으로 미신 문화가 판을 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성이기에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0일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브리스가 부부를 머물게 한 것은 이곳에 공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짧은 그의 전도 사역 중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할 정도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이어서 전망이 밝아 보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잠깐 머물다가 떠나게 됩니다. 작별 인사 중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면서 선교의 미련을 남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패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세워지면 즉시 또 다른 선교지로 향합니다. 둘째, 선교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먼저 선교했던 선교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앞서 선교한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결국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했습니다. 이렇게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므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의 헤롯 대왕이 인공 항구를 만들어 놓은 곳으로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 되지 않으며 이 항구가 예루살렘의 항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올라가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 구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의 안부를 물어보려고 그곳에 도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랴에 온 것은 예루살렘 모교회로 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 사이에 서방 사본과 비잔틴 사본에는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하리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유월절이나 오순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서둘러 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성과를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함으로써 모 교회와 이방 교회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해 성전에서 그의 머리카락을 번제로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간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 방문 목적이 끝나자 그의 파송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 약 480km 지점에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23절부터 제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얼마 있다가라 함은 2차 선교 후 돌아온 안디옥에서의 체류 기간이 짧았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학자는 여름부터 봄까지를 추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2차례의 선교 여행 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고 기도했으며 3차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떠나는 혼자 단독으로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실라와 동행했는데 3차는 혼자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그의 고향 다소를 거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지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들은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교회들이 세워져 잘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땅을 차례로 다녔다는 것은 계속하여 쉴 사이 없이 활동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시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굳게 하고 제자들은 굳게 하고 형제들은 굳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른 양육으로 교육하고 훈련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아볼로를 만났고 브리스가 부부가 성령을 받도록 돕습니다.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했습니다. 여기에 아볼로 목회자가 나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태생으로 유대인입니다. 이곳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로서 상업도시,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 또한 웅변술이 다양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대인들을 이곳에 이주시켰는데 유대인들이 크게 번성하여 당시 인구의 2되었다고 합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온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직후부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 사실상 바울의 선교 활동에 예비 사역을 한 셈이 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했습니다. 지식도 풍부하며 말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시에는 라틴, 헬라, 인도, 애굽의 서적 70만 권을 소장한 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의 도시입니다. 이곳에 구약 성경 70인역이 보관되어 있으며 현대판 히브리어 성경이 번역된 곳이고 세계 최초의 신학교가 생긴 곳이며 그 유명한 오리겐 교부가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학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했다고 했습니다.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했습니다. 아볼로는 신앙생활의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목회자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 수준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해를 가진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제대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수준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남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함께 일어나야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불행하게도 성령 이전의 사람이었고 거듭나지 못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아볼로와 같은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과 지식을 겸비한 자로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능력자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했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많은 학식과 웅변술로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큰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당장도 돌아왔습니다. 빌립보 간수장도 돌아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는 성령의 역사가 없음을 깨닫고 돕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잘 대접하고는 바울에게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와 부활의 진리를 더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브리스길라 부부의 인격을 봅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헐뜯지 않았으며 그가 다만 요한의 세례에 대한 지식만 지녔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바울 사도 밑에서 배운 영적인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아볼로에게 전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의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 가르침에 청종하는 아볼로의 겸손도 대단합니다. 사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의 대학자인데 장막 짓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할 일입니다.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했습니다. 아볼로의 생각에 그곳 에베소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없어도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맡기고 아가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를 싸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겠다고 하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곳 형제들에게 편지로 소개하여 그를 잘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아볼로는 그곳에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형제들이 아볼로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종이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준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했습니다. 아볼로 설교가 이제는 완전 복음의 핵심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이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꼼짝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제대로 된 주의 백성과 사명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